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눈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 드립시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제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들을 크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 명절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주일 주님 전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시고 가시고 주님 앞에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총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잘못한 거 이 한 시간에 다 회개하고 자복하니 우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모든 죄는 정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 중에 저희들을 하나님 전으로 구원의 백성, 천국의 백성 삼아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 새해를 주셨으니 말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생활에 통참할 수 있는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 영광에 살게 도와주셨고, 날마다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한일교회를 40여 년 전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달에 있을 우리 말씀 사경을 통하여 저희들 말씀으로 기도로 잘 준비하게 도와주셔서 잊지 못할 은혜의 시간, 능력의 시간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멀리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에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말씀에 권세를 주시옵소서. 우리 뜻이겨서 우리 하늘교회 담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로 세우셨으니 날마다 영역을 칠변화 주시고 강건하게 주셔서 말씀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 하늘교회와 우리 성도들을 잘 이끌어 나갈 때 좀 더 부정교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부교육들 맡은 부서와 격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이 새해는 더욱더 부흥 성장하게 도와주고 차고 넘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2019년 새해를 주셨으니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적을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텐데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시오니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우리 성도들 하는 사부에 일터에 직장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가정들이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한 시간에도 귀한 사자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들 마음을 활짝 여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듣는 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충성 봉사 헌신하는 모든 직분자들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시온 창량들을 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하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찬양대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의 성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3월 8일부터 10일까지 우리 40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그리고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말씀 시간 진행이 되겠고요.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진행을 할 때는 평일에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주말 저녁과 주일을 껴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과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시기도 하고 정말 이제 어렵게 또 강사 목사님 청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에 이제 직장인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금요일 밤, 토요일 밤, 주일 오전, 오후 이렇게 시간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미리 이 날짜를 잘 봐두셨다가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시간 조정을 해주시면 정말 참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이 기도하시면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다리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말씀 사경회 때 이제 금요일 밤, 토요일 밤에 이제 봉사자들을 이제 모집을 합니다.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혹 특송을 원하시는 개인이나 기관이 있으시면 우리 이영호 목사님에게 미리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많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순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찬양대들이 있으니까 진행을 하면 되겠고요. 금요일 밤, 토요일 밤 특송 원하시는 개인의 기관 또 혹은 또 강사 목사님 식사 대접을 또 원하시는 분들 있으시면 이영호 목사님에게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총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고 우리 강사님은 우리의 같은 노회에 있는 영천교회 원로 목사이신 이용호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내일부터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우리 각 교구장님들에게 신방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교구장님 연락이 또 여러분에게 가거든 또 함께 시간 맞추어서 각 가정에 이제 신방은 하나님의 말씀의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가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문한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시고 여러분 또 은혜의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올해 연초에 시작을 하면서 각 부서를 섬기는 봉사자들을 임명을 하고 올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연중에 보시면 연 중간에라도 또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언제든지 또 여러분 봉사를 원하실 때 봉사 가능하십니다만 한 가지 좀 생각을 해 주실 것은 봉사를 이제 연 중간에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기관장님들과 또 인원을 하시고 우리 위원장님을 통해서 이제 그 본래는 당회가 임명을 하는 그런 순서입니다. 당회의 임명을 받아서 봉사를 하는 것인데 미리 이제 말씀을 한번 해 주시고 봉사를 하시면 훨씬 여러 기관들에 이제 좋을 듯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꼭 뭐 허락을 안 받으면 못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봉사하시는 그 영역들을 책임감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을 때 들어가고 하다가 하기 싫으면 나오고 이제 그런 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고 봉사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 모양새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중에라도 봉사를 원하시는 분들은 부서장님들을 통해서 또 위원장님에게 알리시고 또 봉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얼마든지 여러분 이제 많이 여러 가지 봉사를 하시는 거 참 좋은 일입니다. 많이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2월부터 35인승 버스 운행하시는 것 노선표 참여표를 참고해 주시고 또 주차 문제 어려움 잘 해결할 수 있도록 또 버스를 많이 활용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까지 광고 나갔던 총회교사대학은 접수가 마감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일단 올해는 이만큼 60명 좀 넘게 신청을 하셔서 마감을 하고요. 또 이후에 원하시는 분들은 내년 혹은 2년 후에 신청을 해서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한 번에 다 끝낼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못하신 분들은 다음 기회에 꼭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식사 대접은 최진영 장로님, 정숙 권사님 가정에서 대접을 해주십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없이 드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귀한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담아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껏 준비하여 드린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 모든 성도님들의 가게와 경제와 형편을 책임져 주시어서 주님께 드리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물질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리 모든 심령들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여 듣게 하시고 또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주님 앞에서 반석 위에 세운 신앙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나누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시간이 꽤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약 한 10년 정도나 조금 더 된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 집에서 제가 워낙 등치랑 잘 어울리게 꽃이나 물고기나 이런 것들을 좋아해서 열대어를 키우고 있는데 한 번은 저희 집에서 키우던 열대어가 몰살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수십 마리가 되는 열대어가 한 번에 몰살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교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오는 기간이었고요. 제가 집을 아마 열흘 정도 넘게 집을 이제 비우는 그런 때였습니다. 10여일의 성지순례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더니 그 당시에 키웠던 저희 집 이제 물고기들이 시클리드과라고 해서 하여튼 튼튼한 녀석들이 웬만해서는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한지 서로 물고 뜯어서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는 이상에는 우리가 막 이렇게 땅바닥에 던지고 그렇게 해도 잘 안 죽는 그런 녀석들인데 다 죽어 있는 겁니다. 다 죽어 있고 어항의 물빛은 누렇게 이렇게 색깔이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더니 나름대로 제가 없는 동안에 가족들이 최선을 다해서 물고기를 잘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너무 열심히 보살피다 보니까 그런 사단이 났던 거죠. 아빠가 없을 때, 남편이 없을 때 아빠 대신 물고기를 이제 잘 보살펴주고 사랑을 해주려고 사랑해주는 그 마음에서 열심히 매일같이 밥을 준 겁니다. 물고기 밥을 주는데 평소 밥 주던 제가 없으니까 또 애들이 외로울까 봐 그랬는지 밥을 또 넉넉하게 준 모양이에요. 많이 먹어라 그러면서 밥을 이제 계속 줬던 거죠. 근데 원래 이제 물고기들이 밥 안 먹어도 잘 안 죽잖아요. 제 경험상으로는 한 달을 안 줘도 물고기들은 죽지 않는 것 같아요. 죽지 않는데 한 열흘 정도를 과하게 주니까 배불러 죽은 게 아니고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다 먹지 못한 그것들 때문에 물이 오염이 돼가지고 물고기가 모조리 다 죽어버렸습니다. 물고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같이 열심히 주려고 했던 그 열심히 밥을 준 일이 오히려 물고기를 죽게 하는 일이 그 대참사가 저희 집에서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이것과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일인데 내가 예수님을 무작정 열심히 뭐든 열심히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일일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일일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고 예수님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지, 또 예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만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화근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아십니까?
예수님 잘 아시나요? 괜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해보겠습니다. 퀴즈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을까요? 객관식입니다. 확률은 반반이니까요. 자, 1번 예수님은 교회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2번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 몇 번입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수준이 높으셔가지고 이게 사실은 정말 어려운 질문이거든요. 왜 어려운 질문인가 하니 이 질문을 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교회 안에만 묶어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교회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이 맞는 말입니다. 옳은 이야기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교회에만 계신 분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 것에 우리 성삼위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내 교회만, 나를 믿으려고 찾아온 내 사람들, 내 교회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시고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특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양떼에게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가지고 계셔요. 그래서 2주 전에 함께 나눈 말씀이 뭐였냐면 제자는 목자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인 우리들에게, 양떼들에게 얼마나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은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신다,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내용들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부르시는 장면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말 세상에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무엇으로 삼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낚는 일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낚는 일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사람은 어디에 있는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가 낚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흔히 말하는 세상에, 아직까지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예수님의 양우리에 들어온 자들이 아닌 아직까지 저 넓은 세상의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그 물고기들에게 예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거죠. 예수님은 이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사람 낚으러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로 가야 되죠? 세상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 낚으려면 바다로 가야 하는 것처럼 사람을 낚으려면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디에서 제자의 활동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세상 속에서 제자의 활동을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나누고자 하는 것은 세상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보면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제자들은 세상의 병을 고치는 일을 합니다. 세상의 병을 고치는 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가운데 가장 기억에 먼저 떠오르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신 일, 귀신을 쫓아내신 일, 그런 사역들 여러분 아마 가장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마가복음 1장 말씀에 보니까 곳곳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온갖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부르시고 모으시고 또 그들이 오시면 그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시고 병을 고치시며 그 많은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병을 고치셨다, 귀신을 쫓아내셨다 이런 얘기들은 영적인 문제이면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육신의 질병이 들면 병에 든 것을 그 사람의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스스로가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질병을 고치는 것,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 말은 결국 그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요, 사회적인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병든 사람이 병 고침을 받거나 혹은 귀신 들렸던 사람이 귀신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이런 일들은 그들의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다. 그런 의미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부분만 치료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그들의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개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구원받는다, 육체는 아무 쓸모없다, 이것은 이단입니다. 이단. 성경은 우리에게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그곳에는 영적인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들도 사회적인 문제들도 다 해결함 받는 역사들이 나타났다는 얘기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도 영적인 문제들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질병, 사회적인 질병들은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문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우상 숭배가 떠오르실 겁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문제인데 이것은 사회적인 문제와도 연결이 됩니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욕망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이유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 처음 출발 자체가 나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우상을 만들어 섬겼기 때문에 그 우상은 커지게 되면 그것은 탐욕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은 곧 탐욕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탐욕을 두고서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탐욕은 육체적인 탐욕으로 가게 되면 음란의 길로 빠지게 되고요. 물질적인 탐욕으로 가게 되면 물질 만능주의로 드러나게 됩니다. 음란은 가정을 파괴하고 물질 만능주의는 인간성 상실을 가져오고 사회적인 병들을 야기를 시킵니다. 결국에는 나 외에는 소중한 것이 없는 이기주의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는 서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육신의 질병 그리고 귀신 들린 문제가 그 세상 속에서 중요한 이슈였다면, 그 사회적 질병의 이슈였다면, 지금은 탐욕, 물질 만능, 이기주의, 음란 등이 바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질병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질병을 치료해 나가셨던 것처럼, 그 질병에 먼저 관심을 가지시고 치료를 해 나가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사회의 질병이 무엇인지를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치료를 해 나가야 합니다. 나만 그냥 건강하면 됐지,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우리 사회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질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음란이 아닌 성적인 순결을, 물질 만능이 아닌 가치 중심적인 것들을, 이기주의가 아닌 공공의 유익을,
확산시켜 나가야 할 책임이 바로 우리 제자들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회를 고쳐 나갈 책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회는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런 영역들을 위해서 사회활동, 사회운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와 그런 것들이 분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문제와 사회적인 문제들은 다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운동가들이 이것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면 우리는 이 문제들을 영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영적인 문제로구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영적인 치료이구나. 영적인 전쟁이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질병을 치료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느냐?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가르치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주로 하셨던 또 사역이 뭡니까?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 어디를 가시든지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 외에도 가르치는 일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른 사람들의 가르침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시는 것은 권위 있는 자와 같았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은 왜 다른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 달랐을까요? 이유는 너무나 뻔한 이유가 있죠. 그 권위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가르치는 사람과 사람의 권위, 전통으로 가르치는 사람은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그리고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은 저자직강이잖아요. 저자직강, 원장직강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하는 거니까 책을 쓴 사람이 가르치는 것과 읽고 가르치는 것은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권위에서는 너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반드시 따라가야 할 예수님의 가르침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생명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생명이 있는 가르침이요 살리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생명이 아닌 그들의 규칙을 가르칠 뿐이었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주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안식일에도 병든 자가 있으면 병을 고치셨고, 다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살리셨고, 배고픈 사람이 있으면 먹이셨고, 선한 일을 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생명에 관심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살리는 사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전통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세운 그 규칙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비추어 봤을 때 예수라고 하는 저 사람은 범죄자다, 이렇게 봤던 겁니다. 저 사람은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했다, 저 사람은 범죄자다. 생명을 살린 예수님에 대해서 정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된 저와 여러분들도 살리는 사역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행하는 모든 봉사들, 또 교회 바깥에서 행하는 모든 사역들 다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는 살리는 사역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다 보면 부딪히는 일들도 꽤 있잖아요. 선한 분들 좋은 마음으로 이제 봉사를 하다가도 이렇게 서로 안 맞거나 부딪히거나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는 거죠? 생명을 먼저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것, 상처받지 않는 것, 죽지 않도록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소중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운 규칙, 조금 이렇게 규칙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그 규칙은 결국 규칙도 진리는 아닌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질서를 위해서 세운 것이지, 그래서 그 규칙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생명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생명 있는 사역을 하시니까 생명은 생명을 낳게 됩니다. 사람들을
끌어모으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 하신 사역들을 보시면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놓치지 마셔야 할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누구를 지금 가르치고 계신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로 나온 큰 무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제자들처럼 꼭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야지, 절대적으로 따라야지, 그런 사람들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지만 그냥 쉽게 말하자면 어중이 떠중이들도 이 속에 막 있었습니다. 이게 동네 소문이 나고, 그리고 특별히 어디 구경 갈 데도 없고, 소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신기한 일도 많이 한데 우리 한번 구경 가보자 그런 사람들도 이 속에 많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온 사람들에게조차 자, 관심 없는 당신들은 가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생명을 가르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잘 알고 있는 자들, 생명을 소유한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전히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들,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자들,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자들, 곧 그 큰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생명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 큰 무리를 향해 가르치셨던 것은 그 세상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세상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예수님께서 기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은 그 세상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생명력 있는 복음으로 세상을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피조물들도, 모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야 할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좀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 말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목사님 이상한 말씀 하신다. 우리 교인들도 다 못 가르치시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 성경 공부합시다. 그러면 시간 없는데요. 예배 드린 것으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다음에 할게요. 등등. 그렇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에 성경 말씀을 얼마나 공부를 하십니까? 얼마나 가까이 하십니까? 만약 예배 드리러 온 이 시간이 전부라고 한다면 일주일